믿음의 갈등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라는 두 명의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또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은 신앙, 같은 가족이 반목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 이유와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두 사람이 갈등하는 원인은 이 불어난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1800km 정도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 만난 후에 그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이 조카 롯도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다. 롯이 성장하자 그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재산도 나누어 주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도 닦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들의 양과 소와 가축대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그들이 번성해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이와 베렐 사이에 이 땅이 좁은 거예요. 이 가축대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졌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또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았습니다. 부족한 목초지를 늘릴 방법은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주민이고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정된 땅에서 가축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땅이 좁고 가축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가 치는 가축들에게 풀을 많이 먹이고자, 꼴을 먹이고자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자가 되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큰 재물을 가진 부자가 되면은 어려움이 없고 서로 화평하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아지면은 우리에게도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할 때는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우애가 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서 서로 먹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을 합쳐서 극복합니다.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조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내가 더 가지겠다. 네가 더 가지겠다. 아니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많이 일했잖아. 하면서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은 재산이 많아지면은 반드시 이 재산 때문에 분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찾아보면은 살펴보면은 우리 똑같이 부유해지면은 서로 분열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미.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 국민들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들이. 교회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더 화평하고 더 하나님 일을 잘하고 평화로울까요, 여러분?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신앙은 지금 뒷걸음치를 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했을 때, 교인들이 서로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여러분 따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움 겪고 낭패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없는 돈이지만 서로 나누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 당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살 수 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교회에 오면은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지금 부유해지면서 왠지 다툼이 많아졌어요. 한국 교회도 다툼이 많습니다. 교회도 내가 더 좋은 교회다, 네가 더 좋은 교회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끼리도 경쟁합니다. 부유한 서구 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이제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이 목초지 부족 문제, 가축대가 번성해서 발생한 이 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제 다툼이 일어났으니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잘 해결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서로 또 화목할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자기 목자들이 이 큰아버지 목자들과 싸워서 다투었다는 사실을 사과하고 자기가 목자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사과하고 이 근본 문제인 목초지 부족 문제를 아브라함과 상의해서 좀 해결하자고 이렇게 의논하면은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가 않아요.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 목자가 아브라함 큰아버지의 목자와 다투는 것을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거, 용인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이 시대에 가문의 족장의 권위는 굉장히 굉장했습니다. 그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문의 족장은 이 가족들의 생사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가문에 소속된 가족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문의 족장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롯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산도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살핀 결과로 자기 재산이 부른 거잖아요. 롯이 당연히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롯이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고개를 숙였다고 해서 겸손을 보였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네가 가문의 족장인 나의 권위를 무시하고 침해했느냐고 롯을 책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겸손하게
이 사가는 롯을 보았다면은 롯을 더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대들도 야문의 롯에게 더 많이 양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결코 아브라함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사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싸우는 것 은근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침묵하는 건 지지하는 거죠. 이 롯이 목초지 부족 문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 죽고 나 살자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롯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롯이 왜 저럴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처럼 사랑하는 조카 롯 아닙니까? 이 젊은이예요. 젊은이의 야망, 젊은이의 꿈, 롯의 꿈과 야망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는 방법 대신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는 방법을 택하고 제안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가문의 족장으로 이 큰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통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양보는 이 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 거예요. 네가 좋은 걸 가져라 얘기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것은 이 가문을 떠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족장인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소유권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허락이 없다면 롯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가축대들 가지고 가고, 그리고 목자들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이거 전폭적으로 양보한 거예요. 다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준 것들,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가. 좋다. 떠나가라. 내가 허락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매일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과부만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왜 우리 과부는 매일 구제에서 빠지느냐? 히브리파 과부만 불쌍하냐? 우리 과부도 불쌍하다.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12사도들은, 대표로 있는 12사도들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구제하고 일을 했습니다. 정부가 부족하고 해서 헬라파 과부들의 상황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정부 불만을 듣자 12사도들은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구제 업무를 전담할 사람을 좀 선출해라 그러면은 라고 해결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 7명의 오늘날로 말하는 집사들입니다. 그 집사들 이름이 스데반, 빌립 등
모든 이름이 거의 헬라식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 7명을 뽑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구제 업무를 담당할 사람 7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할 물품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 굉장한 권한이잖아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뽑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보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양보했겠습니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 어려운 걸 누가 알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희 과부들 그러면 챙겨라. 어려운 사람들 더 잘 챙기면 좋겠네 하고 뽑아준 겁니다. 이렇게 되자 교회가 다시 화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일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강한 자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야 합니다. 나는 그냥 하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랍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은 마음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약하고 가난한 사람 입장입니다. 똑같이 대하면은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대봐야 알아요. 약한 자가 가난한 사람 입장에 대봐야지 알죠. 똑같은 말을 해도 이 평범한 사람이 듣는 거와 가난한 사람이 듣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 상처받고 서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그런 겁니다. 이 권세가 있는 사람과 권세가 없는 사람 차이도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 분쟁 해결법,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롯과 분쟁 해결법,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이에요. 약한 자 입장에서 왜 저런지 파악하고 그 입장에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열하지 않고 화합한 겁니다. 그러면 선택과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생각해서 다 양보하니까 그는 사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가나안 땅이 너무 좁으니까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이주하자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머물 곳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롯의 그런 요구를 듣고도 그냥 웃어 넘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를 떠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롯에게 하자 롯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자기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해서 큰 부자가 되겠다고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업할 수 있는 큰 재산도 떼줬습니다. 롯은 또 굉장히 젊습니다. 양과 소떼를 키울 전문 목자들도 아브라함이 같이 붙여줬어요. 필요한 것은 땅입니다. 좋은 땅만 있으면, 넓은 땅만 있으면 자기는 성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양과 소떼를 잘 키우는 목자도 있겠다. 양과 소떼도 많겠다. 자기도 아브라함 밑에서 잘 배웠겠다. 이제 넓고 좋은 땅이 있으면 자기는 성공은 보장된 거예요. 또 땅의 우선 선택권도 아브라함이 주었습니다. 롯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쳐다봤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가축들을 충분히 먹일 넓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야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산지와 비교할 수 없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쳐다보니까 요단 지역은 과거 아브라함과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간 나일강 유역과 같이 아주 번창한 번영한 땅처럼 보였어요. 그곳에 가면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 있는 제약을 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노예 제도가 굉장히 발달한 전제 군주 시대였습니다. 음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고, 이 노예들 착취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전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런 힘의 관계, 그런 의학 구조를 보지 못한 거예요. 또 롯은 그것을 쳐다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좋은 것 같지만은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뱀이 있었잖아요.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롯은 아마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화려함과 번영 그리고 음란 도시에 매료된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은 그때 이미 사단의 뿔, 욕망의 뿔에 찔린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힌 롯이 요단강 유역에 쳐다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역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음란한 도시 소돔이 있었어요. 제약의 도시.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은 그 지역의 가장 번영한 도시인 소돔까지 가버린 거예요. 음란한 문화의 도시 가버린 것이에요. 소돔으로.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서 요단강 유역에 장막 쳤다가 점점 대담해져서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성 안에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19절 1절입니다. 창세기.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성문에 앉았다는 것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문에 앉아 지도자가 되어 재판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 롯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제약의 도시에 지도자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롯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두 딸과 자기 목숨만 겨우 구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소돔, 이 악한 음란의 도시, 제약의 도시 소돔에 살았잖아요, 자기가. 그곳에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두 딸이 뭘 봤겠습니까? 음란한 짓 하는 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생명을 건져서 탈출했는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후에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롯과 동침한 겁니다.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롯이 자식입니다.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 결과적으로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자기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을. 그는 재물보다도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 밑에 요단 강 근처 넓은 목초지를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이 풍부한 양과 소떼, 분음 사실 모두 이 애굽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 불신해서 물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다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여동생 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청혼하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 했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시집 보낸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사라의 오빠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엄청난 양의 소, 양떼, 금 준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 경고하지 않았다면 아내 사라는 큰 낭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수치스럽게 살다가 신앙의 실패자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신앙의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1800km 정도 떨어진 먼 땅을 걸어서 이주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서 기근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오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자,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바로에게. 기록은 없지만은 애굽 왕 바로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돌려보내고 자신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 가축대, 은금, 선물 모두 가지고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재촉해서 아브라함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조카 롯이 갖고 있는 소, 양떼, 엄청난 양의 소, 양떼 이 모두가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얻은 결과물입니다. 돈이라고 같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돈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돈도 같은 돈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것은 세상 사람은 돈 다 똑같죠. 금액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눈으로 이 가축대를 봤습니다. 아브라함 가축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지 좋은 환경, 풍부한 물,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 물질들 얼마나 이렇게 작고 아깝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자기 아내 사를 시집 보내고 얻은 가축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조카를 양보했습니다. 좋은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에 남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친자식처럼 돌보던 조카 롯이 은혜를 잊어먹고 은혜를 배반하고 아브라함이 준 재산만 챙겨서 좋은 땅 차지해서 부자 되겠다고 떠난 거예요. 냉정하게 떠난 겁니다. 그러면 키운 정이 얼마나 큽니까? 자식처럼 이제 얼마나 키웠는데 그 냉장에 뿌리치고 도망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한 큰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카로 떠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이 떠난 아브라함의 이 허전한 마음, 섭섭한 마음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믿음의 선택, 약속의 땅을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주잖아요. 약속의 말씀,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분명히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도, 이 넓은 땅도 보이는 땅 다 주겠다 했고 자손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땅의 소유권, 넓은 땅을 주겠다는 이 소유권 바로 주지 않았어요. 자식도 옛다 받아라 하고 바로 사라를 임신시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주지 않았어요. 자식도. 하나님 주신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또 약속입니다. 내가 줄게.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 내가 줄게 너에게. 그리고 땅에 티끌 같은 자녀들 내가 줄게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약속할게. 내가 줄게. 진짜 주지 않았어요. 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실망했을까요? 주려면 지금 주지. 말만 하냐고. 그런데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듣고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만족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 약속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해발 900m가 넘는 가나안의 높은 산지 헤브론 산지로 이동한 거예요. 롯은 저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 아브라함은 더 척박한 땅 헤브론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간 거예요.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부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음 선택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을 들으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롯과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환경 때문에 세상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척박하지만 약속의 땅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 수 있잖아요. 신앙이 깊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야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 믿음 있다 하면서 별로구나. 저 사람은 또 믿음 있다 하고 직분이 저는 별로구나. 왜 교회가 왜 그래? 사람만 보고 환경 보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뭘 봅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저분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자꾸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들이 뭘 보더라도 난 예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교회에서 예수님만 찾습니다. 나쁜 거 보지 않아요. 봐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신앙이 깊은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약속을 찾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점점 여러분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선택의 상황에 매일 씁니다. 그때 아브라함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 삶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이걸 하나님 선택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쪽,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들의 주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듯이 우리도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 선택해서 감사의 제단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